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6장 175페이지 16장 20절,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교독입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당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이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먼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4월 6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일 토요일에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13일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20일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이후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어요. NIV 성경에는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worship in spirit 영 안에서 예배를 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worship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리요 월십인 truth 진리 안에서 즉 내가 그 진리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예수님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worship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주님 안에서 worship 예배 드리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하이데거는 인생은 던져진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인간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고통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고통 속에서 던져져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던져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본문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낳을 때의 극심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많이 두려웠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기쁨과 환희로의 사건을 가져다 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구원의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넘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서 분명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1989년 9월 목요일 첫 집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입니다. 허리디스크도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체험한 불같은 성령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갔는데 도착해서 선교지 안중안이라는 곳으로 집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으로 서원을 했고 전도사, 강도사로 5년을 섬기던 그 교회, 일랜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멕시코 최남단 유카탄의 빅토빌에서 5박 6일 동안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갔습니다. 저의 첫 사역은 선교지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장로, 목사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빅토빌에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 변경이 되었어요. 그때도 아멘했고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멘했습니다. 그 오진 땅에서 10년을 9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문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5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한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왜 받습니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Daddy, I need to get a new car. 론 해서라도 저는 사줍니다.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버지가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간구하지 않아서,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핑계 찾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쉽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은 그 응답,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전 13일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기도 받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You claim what you want, your need, by calling Jesus' name. 본문 24절 후반에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의 원어의 뜻은 기도의 결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것, 즉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위로부터 위에 계신 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넉넉한 삶을 살면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앞 은혜의 보좌 이곳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만족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면 나는 주님의 교회, 중앙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방석 깔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 기쁨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정이 같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비가 오고 안 오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단은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나무를 잘라서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세 번째 물을 부으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는 저녁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각을 뜬 송아지 또 도랑의 물을 태운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서 엎드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반복하며 하나님을 또한 경배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것을 본 주변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물로 바르게 쌓고 간구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각을 뜬 송아지를 잘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정성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엘리야의 믿음과 재물의
정성 어린 예물을 보시고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트라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에 몰두했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금요일날 6명 모이는데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8 금요일 요관입니다.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 오후 오전 새벽 6시 특세인 이병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리고 20일 성만찬과 설교를 이병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나와 보시면 알게 되어 있어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특세예요. 고난주가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이틀만 해도 오케이. 저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 정성에 감사의 예물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 말한다고 할까봐 참 그런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열의 하나는 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 하는 겁니다. 특별 헌금 하는 겁니다. 이번에 뒤에 엄청난 일들을 우리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오늘 안 주중에만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나 그 집사님이 이 구형 다 도와주셨어요. 저 컨테이너 뒤에 큰 거 거기에 올라가서 다 밟고 이틀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컨테이너 빌리는데 두 분이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800불이 되었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분명 그분들에게는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에 감사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감사로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교회 위에 올려놓으면 풍성함이 있는 갑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쉽지 어렵지가 전혀 않습니다. 근데 안에 하얀 역사가 있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로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33절에 보면
13절 후반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곳에 전쟁과 자연 피해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서 그들의 안위와 영혼을 위하여서 성도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들도 이김을 갖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국가에서 돕고 정부에서 매달 돈이 디파짓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큰 판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주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있는 요단강아, 악한 영들아,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씨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 받겠습니다.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결단 기도하는 거예요. 사방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삶, 마땅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종료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려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온갖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주시려고 거기에 창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달리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악들은 원수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도 있고, 나 이 말씀 보고 눈물 핑 돌았습니다. 야, 거짓 선지자들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게 되더라. 그러나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질병에서 사망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 능히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마땅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인생 후반에 말년에 복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면 나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딛고 십자가에 온몸을 던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만 갖고 살면은, 율법은 정죄와 판단입니다. 복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자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중앙교회는 복음으로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놈들을 이기고 마땅히 승리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겠사오니 주님 믿음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그 기쁨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욥처럼 말년에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